오늘은 빌립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같은 빌립보서 2장을 보고 앞전에 드리지 못한 말씀을 다음 주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같이 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의 주제를 성도의 삶의 목적과 십자가, 그냥 삶의 목적과 십자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일반적인 것 같아서 성도의 삶의 목적과 십자가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려갑니다.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제 빌립보 교회에 보낸 그런 편지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위로나 권면이나 이렇게 쭉 이렇게 하신 그 모든 말씀이 불신자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은 전혀 아니죠. 오히려 이제 빌립보 교회, 즉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바울을 통한 말씀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하면 되겠고, 동일한 그 주님의 음성이 이제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 새벽교 전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그러한 메시지를 성경을 통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이제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을 통해서 저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이 고난의 의미가 뭔가, 십자가의 의미가 뭔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성경 읽기를 또 기도를 그렇게 계속하는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그런 질문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성도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계시는 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요? 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교회는 그의 몸이라 그러면 모든 교회는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쫓아서 그 다음에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상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 교회이자 성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오늘 현재 교회와 이 성도의 모습과 일치되는 면도 있지만은 일치되지 않은 면이 참 많이 있다.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의 눈에 육신의 눈으로 이제 보이지 않는, 즉 승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분을 승귀하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교회는 이 땅에 남겨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이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제 보이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서로 이제 믿음의 지체들끼리 모여서 서로
서로의 이제 교제를 나누고 서로의 이제 그런 뭐라 그럴까 신앙의 유익을 주고받고 그러한 면들로 이제 교회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일부는 맞지만은 교회의 본질적인 그런 모습하고는 그러한 상당히 거리가 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우리의 지체가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 쫓아서 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주님의 몸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세상에 사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바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사셨는가?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일치해야 되는데 이제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교회의 존재 이유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즉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이 자기를 세상에 보내신 그런 뜻대로 그 뜻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자기 자신의 어떤 행복이나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을 사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든지 항상 자기를 보내신 그 뜻에 집중하고 자기를 보내신 이의 그 뜻을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다 이루려고 하는. 그래서 심지어 이제 자기가 자기 자신의 뜻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뭔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뭔가라고 생각할 때 이제 예수 믿기 전에 오늘 잘 살지 못했던 그런 삶이 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건강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 이렇게 이 땅에 믿기 전보다 믿기 나은 삶이 더 이제 성공과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성공과 그런 어떤 번영 그러한 것들을 더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믿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오늘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그런 생각들을 조금씩은 가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오늘 교회의 목적과 성도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결국에 자기 자신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지고 자기 자신의 행복이 신앙의 그러한 목적이 되어질 때 결국은 그러한 신앙은 모래 위에 세운 신앙밖에 되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도의 삶의 목적이 오늘 내 중심이 아니라 언제든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중심이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우리가 맞출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목적이 되면 돈을 많이 버는 게 이제 목적이 되어지면 이제 돈을 벌게 하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죠. 그 수단과 그런 방법들이 이제 사람들마다 다 다르죠. 돈을 벌게 하는 그런 수단과 방법들이. 그런데 이제 돈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 수단과 방법들이 이제 어떻게 선하게 되든지 어떻게 악하게 된다 할지라도 어쨌든 모든 수단과 그 방법들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목적이 이루어진다고 한들 그러한 삶에 이제 그것이 만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교수가 되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죠. 공부를 많이 하기 위해서 이제 그 교수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학문을 닫게 되어 있는데 그런 어떤 공부하는 그러한 것들이 수단이 되어지죠. 그런 수단을 되어져서 교수가 되어졌다. 교수가 되어지는 그러면 끝일까요? 그 교수직을 유지하는 것이 또 목적이 되어져요. 결국은 돈이 되든지
또 어떤 부귀와 영화가 되어든지 어떤 지식적인 어떤 그러한 어떤 성장을 이루든지 그러한 것이 목적이 되어졌을 때에는 결국에 이 솔로몬 왕이 고백했던 것 같아요. 그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헛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우리는 정말 이 사도 베드로와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계시하는 제자들이 그 쓸쓸히 빈 그물을 걷어오르는 그런 인생들과 같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회의 존재 이유는 언제든지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이다. 성도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뒤를 쫓아가는 삶이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일 뿐더러 오늘 우리의 삶은 성공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어서 이전 믿기 전보다 믿고 난 이후의 삶이 보다 어떤 성공과 번영 그런 어떤 성취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주님이 하신 그런 모습과는 상당히 괴리감이 있어요. 요즘 요셉에 대한 책을 제가 이제 거의 다 읽었습니다만 이 요셉의 글을 보면 요셉이 그가 꿈을 꾸는 자죠. 여러 가지 그런 꿈을 꿨죠. 뭐 볕단의 꿈을 꾸고 해와 달과 별이 심지어 부모까지도 포함해서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이제 요셉이 꾸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꿈을 상당히 그 오래도록 간직하고 또 그 꿈 때문에 요셉이 바로 앞에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되어져서 그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게 요셉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요셉의 목적은 뭐냐 하면 요셉이 창세기 마지막 장에 보면 요셉이 하나님이 자기를 형제들보다 먼저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이루는데 밑받침으로 자기를 먼저 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요셉은 감옥에 있든지 국무총리로 있든지 무엇을 있든지 그런 어떤 자기의 자리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한번 따라보자. 수단이었어요. 돈이 목적이 되어지면 돈의 노예가 되어지만 돈이 수단이 되어지고 또 학문이든 뭐가 되어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많은 것들이 우리가 수단으로 사용되어질 때에는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돈이라는 것은 여러분 많이 벌어봐야 많이 번다고 한들 그 돈이 우리에게 영원한 그런 생명과 그러한 기쁨, 행복을 절대로 주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특별히 하나님 믿는 자들이 믿는 성도들의 목적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가치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특별히 가정이든 직장이든 일터든 직업이든 그 무엇들이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그 성공을 이루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수단으로 되어지면 우리는 그 수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맡겨진 청지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에 보면 그가 호의호식하였다 이런 말이 없어요. 요셉은 늘 가정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지든 맡은 그런 청지기로서의 그의 삶을 그는 충실하게 잘 살아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믿음의 공동체에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고 오늘 우리 교회가 특별히 우리 새벽교회가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예수님은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취하러 오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 만왕의 만주에 주시지만은 예수님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그러한 어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식의 삶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사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가만히 예수님의 그 삶의 부분에 특별히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낸 부분이 이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딱 한 번이 있는데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예수님이 이 고난 주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백마를 탄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가 메시아임을 또 만왕이와 만주가 되심을 알리는 그러한 시간인데 나귀 중에서도 나귀 새끼를 탔다. 어린 나귀를 탔다. 학자들이 이제 우리 성경학자들이 이제 특별히 우리 박유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수님이 타신 그 유대인들이 타는 나귀하고 한국 사람들의 나귀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에도 나귀가 있어요. 훨씬 작다 그래요. 유대인들이 타는 유대인의 그 나귀가. 그러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33세의 나이에 그 나귀 중에서도 나귀 새끼를 어린 나귀를 타셨는데 그게 무슨 그 왕으로서의 그런 행렬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한 번 공개적으로 자기 자신이 그런 어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메시아로서 자신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아주 웃음가스럽게 아주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손가락질할 그럴 정도로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세상에서 자기 자신이 이제 메시아임을 왕되심을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왕이 아니냐? 그게 아니셨어요. 빌라도가 물을 때 또 자기 재판한 자들이 물을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뿐만이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그 우스꽝스럽고 어떻게 보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오늘 우리가 성도들이 품어야 될 그러한 마음이자 성도들의 삶에 우리의 모델로 삼아야 될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자,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뭐요?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뭐요?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 즉 하나님이시다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인간이 되셨어. 여러분 그것 이상의 하나님께 있어서의 비극이 있어요? 아니 여러분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잖아요. 근데 토기장이가 그릇이 됐어요. 그럼 말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창조주와 피조물이 엄연히 구별이 되어져 있는데 굳이 창조주가 피조물이 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랬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만족하신 분이에요. 구태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형상과 모습을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인간의 그 모습만 흉내낸 것뿐만이 아니라 흉내낸 그런 게 아니라 온전히 사람들도 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그 생명을 누가 빼앗아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포기하신다. 내가 버리노라. 결국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그 성육신도 예수님의 겸손을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도 결국은 예수님이 겸손하시다는 거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마지막 주간에 세족식을 해요. 그 성만찬의 현장 속에서도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임박한 죽음을 예수님이 여러 번 예고하셨기 때문에 알아요. 그 자리에서도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있어요. 참 한심한 그런 제자들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일행이 그 성만찬의 현장에서 이제 그 바깥에 전도 활동하고 예수님의 이 사역이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그러면 들어오면 그 집에서 누구 하나라도 어떤 하인 하나라도 그 예수님과 특별히 예수님의 일행, 특별히 예수님은 랍비잖아요. 제자들의 선생님인데. 근데 그 자리에서 어느 누구도 물도온 하인이 없었다거나 제자가 먼저 나서서 예수님의 그 피곤하신 더러진 그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히 당연한 건데 그런 일을 아무도 안 했어요.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제자들은 뭔가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제자들이 아마 베드로가 하지 않겠나 요한이 하지 않겠나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도 모르죠. 서로가 미루느라고. 근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제 수건으로 허리를 두르시고 대하여 물을 떠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예수님이 씻어주셨어요. 그 제자들이 이제 못 씻게 말렸죠. 베드로도 말리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랍비가 되어서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어두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너희도 서로 그렇게 하던 내가 본을 보였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6장 13절 16절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오늘 성도의 삶의 목적은 온전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다. 결국은 예수님의 마음의 한 중심에는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 온전히 이루는 그 끝이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의 끝이 십자가인 거예요. 근데 이제 설교에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성도가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뭔가? 성도의 존재 이유가 뭔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귀영화를 취할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건강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기 시작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든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보석처럼 반짝반짝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설교의 주제가 성도의 삶의 목적과 십자가. 오늘 우리는 성도의 삶의 목적, 이 교회의 존립 목적이 정말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의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데 오늘 과연 우리가 걸어가고 있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에 보면 오늘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에 오셨는데 그것은 한마디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도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자신만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설교에 오늘 조금 일찍 마치려고 하는데 설교의 결론 부분으로 이제 한번 봅니다. 자, 3절. 빌립보서 2장 3절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결국은 이게 8절에 이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결국 오늘 이것은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다. 각각 나의 일을, 자기의 일을 살피는 것이, 자기의 일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오늘 우리가 열심히 돈 버는 거고, 우리가 열심히 삶을 사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의 일을 살피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일이 오늘 우리가 살펴야 될 우리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성경에 기록될 필요가 없죠. 구태여. 그렇기 때문에 오늘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오늘 결국은 십자가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정말 우리가 또 따라야 될 그러한 겸손이자 십자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마음은 언제든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자기 자신의 어떤 부귀영화를 꿈꾼다고 한다면 그거는 그리스도의 마음과는 아주 애시당치 아주 멀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의 교육을 한번 보면 미국도 안 그러겠어요? 세계도 안 그러겠어요? 저는 학교의 목적이 뭘까?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또 우리 대학교의 전립 목적이 뭐예요? 오늘날 보면은 그 취직하기 위해서. 취직 못하면 대학교 교육은 실패한 거예요. 학교의 전립 목적이 학문적인 것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가정을 떠나서 이제 가정에서보다 훨씬 더 이 학교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잖아요. 또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그 속에서 우리는 이제 공동체 의식이나 사회성이나 또 도덕이나 또 이런 개인적인 그런 인성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다 생략하고 그냥 학교를 지식 전달을 위한 그러한 장소로, 그러한 곳으로 생각할 때 얼마나 황폐해요. 요즘 세대에 대해서 다 그렇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 어떤 예의 범죄나 이런 것 이렇게 과거와는 달리 참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학교의 교육이 그러니까. 학교 다니는 목적이 공부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지니까 사회가 경쟁사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경쟁사회의 끝은 결코 좋지가 않아요. 서로 도와주고, 그렇죠? 서로를 세워주고, 이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은 자기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그런 걸 신경 안 쓰고, 그런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피 위에서라도 자기가 쓰려고 하는 그런 못된 심보가 있단 말이죠. 아주 극단적인 자기 이기주의. 그런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지가 않아요. 교회와 어울리질 않아요. 교회는 결국은 눈으로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오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성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삶을 사는 가치가 뭐냐? 목적이 뭐냐? 그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돈이 목적이 되어져 가지고 부귀영화가 목적이 되어질 때 안 믿는 사람들과 차이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외에 이 세상에 우리가 가져갈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만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 잠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우리의 삶의 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른 것에 목적이 되어질 때 여전히 우리 같은 그런 실수를, 같은 잘못을 우리가 저지르고 살아가고 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소망이 되어지고 그 이외에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잘 지키라고, 잘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돈의 많고 적고의 유무, 사업의 성공과 그런 어떤 실패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우리가 청지기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삶도 행복한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때 우리의 삶은 정말 진정한 행복과 또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도 그래요.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높여주실 뿐만이 아니라 또 높여주신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오늘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의 이제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같이 읽어보면,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버리시기까지 그렇게 순종하시고 또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시니까 결과가 뭐예요? 자, 9절부터 11절 읽고 기도드리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결국은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 이러한 하나님이 지극히 정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영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을 버리는 것이, 우리 자신이 버리고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이 오늘 이러한 정말 승리하신 주님처럼 사는 것이다.